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대 위로 지치고 낙심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특별히 돌봐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안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읽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
구약 56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함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은혜로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낮에는 낮대로 녹아내리듯이 뜨거운 햇살이 무섭고 또 밤에는 밤대로 하루 종일 틀어야 하는 에어컨 때문에 요금 폭탄이 무서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인들은 집보다 회사가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펑펑 틀 수 있으니까 이 계절이 그런 면에서는 마음에 든다고 하죠. 아무튼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이 무더운 계절을 은혜로 모두 함께 강건하게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 그때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었습니다. 제 아들 태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반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태별이가 집에서 보내주는 그 물통의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먹어라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빨대로 한번 쪽 빨고 끝난다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 땡볕 아래서 실컷 뛰어놀고 또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게 갈증도 문제지만 목이 쉬어서 그 신목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5살짜리 이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이지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도 은혜가 메말라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실 때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움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신실한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시기를 보면 북왕국의 왕 아합의 죽음 이후로 정치적으로는 속국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또 아람의 잦은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가운데 엘리사는 그런 북왕국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권능을 나타내었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이런 엘리사에게 두 아들을 둔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 자신의 애통하고 절박한 상황을 쏟아놓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을 쫓으면서 선지자의 생도로 살아가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남편이 살아생전부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제 율법을 따라서 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기구하고 애절한 사연을 들은 엘리사는 과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죠. 문을 닫고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은혜의 빈 그릇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엘리사의 말은 과부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녀의 피폐한 상황을 아는 이웃과 지인들에게 비춰진 그녀는 또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기력한 믿음으로 선지자의 꽁무니만 쫓던 남편이 죽고 거기다가 빚으로 폭삭 주저앉은 그런 가정으로 이미 비춰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지켰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바로 절실하고 애가 타는 믿음이었겠죠. 자신이 비참한 상황을 선지자에게 나와서 고백한 것도 과부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서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처량한 모습이 이웃의 눈에는 과연 얼마나 허영심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죠. 지지리도 복도 없지 무능한 남편 먼저 보내더니 이제 자식들까지 종으로 보내야 될 형편인데 빈그릇 빌려달라는 저 자신감은 도대체 뭘까? 아마 앞에서 이렇게 말은 못했겠지만 말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이렇게 비웃으면서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영심과 비웃음을 넘어서서 끝내 이웃에게 가서 빈그릇을 모두 빌려온 과부의 심정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절함 아닙니까? 절박함입니다. 나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 보일 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이 과부의 발목을 잡고 또 문 두드리는 그 손을 움츠러들게 만들 때 그 멈춰선 발과 손목에 다시금 힘을 불어 넣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면서 과부는 스스로 발견하게 됐겠죠. 빈 그릇이 늘어나면 날수록 은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깊어지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그릇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 비어있는 그릇을 모두에게 보일 만큼 나에게는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내 빈 그릇을 두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은혜로 가득 찬 그릇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한숨 쉬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릇이 텅 비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나의 영적인 그릇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숨 짓습니다. 내년에는 더 아끼고 더 짜임새 있게 살자고 결론 지으면서도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스스로를 위로할 명분은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그 빈 그릇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 그 원인은 과연 누구에게서 어디서 찾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내 빈 그릇을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 그릇이 많이 준비되었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내 빈 그릇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그릇을 채울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 그릇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라는 말이 됩니다. 빈 그릇이 늘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바로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 빈 그릇을 채우라는 말씀은
내 은혜가 어디서 메말랐는가를 직접 찾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 중에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간 그런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고 이삭을 붙드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랄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해진 이삭을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소유하고 있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생명줄과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몰아내버립니다. 우물을 애써 파내면 또다시 와서 거칠게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 우물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입니다. 또다시 우물을 파내자 다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이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입니다. 이삭이 또다시 밀려나서 우물을 파자 이번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넉넉한 지역인 그 뜻을 가진 르호봇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르호봇에서 멈춰서지 않고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로 우물의 소유권을 샀던 맹세의 우물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그랄 왕 아비멜렉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우물을 내어주고 또 새롭게 판 이삭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에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가 가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다툼과 대적의 손길을 피해서 그가 쟁취해낸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도록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은혜는 고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열매나 소산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시선은 달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 내 눈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기면 또 파고 메워버리면 또 다른 곳을 파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던 이삭의 간절함이 결국은 르호봇에서 얻었던 평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브엘세바로 인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삭을 핍박한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에까지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대하며 용납하는 이삭과 아비멜렉이 작별하자 말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샀던 그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다시 샘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다시금 아비멜렉과 맹세했고 넉넉한 지역인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넘치는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자가 얻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은 오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과부의 것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이삭의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르게 하고 빼앗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면 그 마른 우물을 또 파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빈 그릇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 속에서도 그 빈 그릇을 빌리고 또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빼앗긴 우물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가 텅 비어버린 그 빈 그릇을 확인하고 빌리고 또 빌려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과부가 느낀 것과 같은 나를 벌거벗기는 것처럼 내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빼앗긴 은혜의 우물과 나의 빈 그릇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쥐어짜도 은혜라고는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황무지와 같아도 거기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나타나 있는 문을 닫고 확인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내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나 됨됨이나 노력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다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따름이지 거저 받았다고 자랑하는 순간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됩니까? 거저 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거저 주신 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요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접하는 간정들과 은혜의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간증의 폐해가 주인공과 죄인이 말씀드린 대로 뒤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 간증이 사실 간증하는 본인에게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또 그 은혜의 간증과 흔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기름 그릇을 확인하는 과부와 두 아들의 모습은 내게 주신 은혜의 그릇을 확인하되 거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저 받은 자가 과부요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 우리의 값없음이, 또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공로 없음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잔에 구원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확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너 스스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하고 비밀한 일들은 문을 걸어 닫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입으로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주는 세상이고 보여줘야 믿는 세상이라 그런지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분주한 시선이 감길 때 내 안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눈을 감게 하시고 내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나의 느낌과 정서를 다 믿지 못하게 만들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내 내면에서 잠잠한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다 채워졌고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문을 닫고 확인하라는 말씀은 그런 은혜 일변도의 신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내 경험과 내 체험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숙제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부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셨고 이미 채우셨고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사인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주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얻게 된 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이 사실 거창한 것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상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은혜라고 말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일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빈 그릇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문을 닫고 내 마음에 먼저 각인시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큰 일임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그릇을 가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채우고 만족하고 풍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은혜 안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먼저 열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먼저 만족하고 안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9월 첫째 날입니다. 전 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설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9월 5일부터 성도학교가 다시 개강이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동안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도 함께 하셔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오늘 점심 때 드셨던 빵은 우리 이창식 집사님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음료는 도남구역에서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